우리 창세기 우리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으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의 처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주께 찬양 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이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야곱이 진짜 그 험한 세월을 147년을 살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 장면입니다. 장면에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축복을 하고요. 자녀들에게 다 축복으로 유언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장면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28절 그래서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지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오는 어떤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말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축복을 한다 이런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축복이 그 예언을 한다. 이게 이제 이거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예언적인 축복이잖아요. 예언은 말 그대로 말을 하면은 예언 그러니까는 미리 말하는 겁니다. 미리 어떻게 될 것이다. 앞서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권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 권위에 있는 사람이지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축복할 때 그걸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 축복하는 사람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손상되는 것도 손상되는 거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어떤 예언, 축복의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의 종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아무래도 힘이 빠지겠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때로는 제가 어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어떤 그런 감동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게 말하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요나 같은 경우도 있지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한다고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니느웨에는 멸망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나는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요나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 정당성을 입증해 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요나의 그 예언적인 그 선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당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도님한테 이런 부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굉장히 진노하심이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권면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열심히 회개를 했습니다. 해서 그분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만, 참 그분이 생각하기를 목사님께서 참 하나님의 그 종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참 하나님께 임박한 진노를 피해 갔구나 하고 깨달으면 좋지만, 그렇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메시지를 주의 종이 잘못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사정을 세밀하게 알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해서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떤 것을 예언적인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조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지금 야곱은 어때요? 야곱이 살아오는 세월이 130년 동안 올 때에는,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올 때에는 야곱의 인생이, 특히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는 110세 중반까지만 해도 야곱의 삶은 이렇게 정리정돈되어진 삶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식들에게서도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야곱이 117세가 됐을 때에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에 야곱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 원인이 요셉을 너무 많이 편애하는, 그래서 자식들 가운데 질투가 일어나서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또 디나의 사건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로서 그 일을 정말 권위 있게 잘 처리 못하니까 자식들이 시몬과 레이가 나설 수밖에 없었고,
또 빌하가 라헬이 죽고 나서 빌하가 레아를 그 안에서의 서열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그런 것 때문에 또 르우벤이 그 빌하를 누르는, 그러니까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보면은 사실 야곱이 미성숙하게 행동해서 이 가정에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았는데 그 미성숙함의 그 핵심이 뭐냐 하니까 그 많은 자녀들 안에서의 질서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은 이 자식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로서 세밀하게 그들의 그 관계성을 잘 살피면서 힘의 균형과 질서를 잘 맞춰줘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야곱이 그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서의 있던 이제 그 야곱의 삶은 굉장히 힘이 빠진, 그야말로 굉장히 좀 많이 슬픈 인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130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을 살잖아요. 17년을 살고 나서 야곱이 임종할 때가 돼서 임종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이 예언의 축복의 예언을 보면은 야곱이 굉장히 깊은 영성으로 자식들의 행동을 다 통찰하고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서 이 자식들과 이 자식들의 그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17년 동안 야곱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야곱이 생각했던 이 많은 자식들의 이 장래, 얘를 어떻게 살고 이 자식들한테 늘 다툼이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셉이 딱 등장하면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요셉을 이제 축복에서도 나오지만 요셉을 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이 요셉은 두 몫을 받습니다. 장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요셉에게 딱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이 노년의 17년 동안은 오직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해서 자기 삶을 깊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의 삶도 르우벤이 타고나기를 어때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는 르우벤의 기질적인 장점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점도 물이 끓음 같았은즉, 그러니까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네 판단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경솔하게 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의 침상에 올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르우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몬과 레이한테도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흩으시게 될 거라는 것도 다 예언을 합니다. 그 유다나
또 다른 이 자식들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다 잘 파악하고 있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식들의 삶을 깊이 통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그 두 번째로 이제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하느냐 하니까 나를 여기 애굽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를 어디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가나안의 막벨라 굴까지 가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매장지에 나를 묻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루어야 되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족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도 자식을 한 명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삭 자식. 그리고 그 이삭도 자식이 2명밖에 없었고 거기서 약속의 자식은 자기였습니다. 그 자기를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알았어요. 야곱이 젊었을 때에 70세까지 야곱은 오직 마음에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족속을 이루게 될까? 내가 큰 뭔가 이 야망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이런 것을 함께 이룰 그 여인을 만나게 될까? 그것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저의 내피셜입니다만 그래서 70까지 결혼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아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사람이다라는 그게 올 때까지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에서는 40에 결혼했는데 그 사람 70대도 결혼을 못했잖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 안에는 그런 엄청난 야망이 70까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까지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 12명의 아들 낳고 기르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었구나. 내가 147년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내가 그렇게 꾀를 내면서 내 인생을 더 이렇게 꼬이게 하면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마지막에 1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깊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내 12명의 자녀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나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다?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장사되었던 내 아버지가 계셨고 내 할아버지가 계셨던 돌아가셨던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는 정리가
야곱에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오는 일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길면 100년, 모릅니다. 또 110년을 살 수도 있어요. 요즘에 하도 모르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80, 90 사이에서 가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한 경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땡 하는 이 경점이 이게 경점이거든요. 이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경점, 자 봐봐요. 땡 하는 게 이렇게, 이 땡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땡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냥 땡입니다. 땡. 나는 젊으니까, 아직 죽음이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어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땡이에요. 땡. 그냥 땡입니다. 12살짜리 소년도, 또 70대선 권사님도 그냥 땡이에요. 땡. 영원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게 별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저나 제 딸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가, 날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금세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먹을 것, 이 세상에 입을 것, 이 세상에 거주할 것에 금방 우리의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었고,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고, 지금 저기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이 어떻게 되고, 저기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습니다. 거기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 지나고 나면 내하고, 참 알고 보면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내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무시되어지는 모습들, 저는 좀 많이,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쭉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되게 좀 이렇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조금만 더 이렇게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제 지금 현재의 이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룹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또 그 이전에 그분들은 굉장히 억압받는다라고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사셨을 겁니다. 또 그렇게 사셨을 것이고, 이게 이 세상에서요, 내가 부조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좀 해보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역사를 보든가, 조금만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내 자리인가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금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권자 되시고 초월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흥미있는 역사의 사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500년, 1400년대의 그 일입니다. 15세기의 일입니다. 지금은 그 이탈리아로 다 있죠. 피렌체가 지금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죠. 이탈리아의 도시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피렌체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공국 비슷한 뭐 그런 이제 체계였습니다. 따로 독립되어져 있는. 근데 그 피렌체에, 그때에, 사보나롤라라는 그 수도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굉장히 경건하고요. 그때의 피렌체의 이 부패, 그러니까는 피렌체의 부패라기보다는 그 피렌체 바로 밑에 그 로마 교황이 사는 로마가 있거든요. 그 로마 교황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교황 중에서 제일 부패한, 역대 교황 중에서 제일 부패한 교황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6세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분은 이거 있죠. 그거 XX 중독자라고 교황이 자녀가 있고요. 그 자녀들 안에서 근친상간들이 일어나고요. 그분의 이 타락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황으로서 그 로마를 다스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그 유럽에 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 카톨릭 국가들에 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황의 부패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설교하면서 다닌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사보나놀라입니다. 이 사보나놀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생의 마지막 한 4, 5년 정도 피렌체를 이 사람이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도 로마 교황에게 그 로마 교황의 어떤 부패를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 교황이 결국에는 어떻게 저 사보나놀라를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너무너무 타락해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니까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들 이 사보나놀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황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인기가 좋을 때에는, 그리고 이 사보나놀라는 또 프랑스하고도 관계가 좋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2세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때가 오겠지 하고 이게 나이 많은 교황이 딱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보니까 어떻게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거든요.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사보나놀라가 설교를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수도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 설교가 못하게 입이 막히니까 급속하게 그 국민들의 지지가 감소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결국에는 교수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체를 이제 불태우거든요. 불태우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부패한 교황과
이제 근데 그 개혁을 외치는 하나님의 그 수도사가 있는데, 이게 사브나놀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교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황을 그렇게 두고 사브나놀라는 죽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일이 어떻게 되느냐, 사브나놀라가 그렇게 죽음으로 이 피렌체 가깝게는 이제 피렌체 국민들의 그 얄팍함도 드러납니다. 얄팍함도 드러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종교 개혁의 하나의 물줄기가 됩니다. 바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루터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종교 개혁의 하나의 줄기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이 알렉산더 6세는 어떻게 끝나느냐, 머지않아서 이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하니까는 누구를 암살하려고 자기 시종을 시켜가지고 음식에다가 독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 밥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밥그릇이 바뀌어가지고 지하고 아들하고 둘 다, 아버지는 바로 죽고 아들은 좀 이따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저는 그 사건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걸 보면서 제 혼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물론 사브나놀라가 그 죽는 과정에서도 사브나놀라의 어떤 좀 굳세지 못한 믿음의 어떤 모습들도 드러납니다.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게 나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부인했다가 또 정신 돌아오면 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뭐냐 하니까는 결국에는 의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거. 내가 타고 가는 차는 어떻게 사고에서 면제됐습니까? 그런 보장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또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쉽게 그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죽음 앞에서 내 삶을, 내 자녀들,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의미, 내가 이 세상에 내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 내 자녀의 부모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머무르게 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그 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럼 오늘 나는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우리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내가 가진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이 열정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지 아니면 나의 정욕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죽음 앞에서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기 저 모임에 가서 내 서열은 몇 번째냐? 이런 것에 그렇게 관심 쓰지 않습니다.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 그것을 늘 우리 앞에 이렇게 두고 내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가, 또 내 삶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급변하는 이 정세 가운데서 하루도 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본향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 너무 불평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억울한 일, 슬픈 일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것들을 다 살펴보시며 그것을 판단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가 되신 구주